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인데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 어제 고넬료의 가정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하면은 쫙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정리를 해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이름을 검색하면 정리가 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도 검색하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베드로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금방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고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를 기준으로 2026년은 이틀 지난 거죠. 이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기억할 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관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역사라는 말이요, 영어로 하면 이제 워킹이에요. 워킹, 일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한다. 그러면 재림하고 뭐가 연결이 되냐?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남편 밥도 안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제 여기 현수막에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번 따라해. 재림, 휴거. 재림은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면 안 되지. 자야지.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들은 거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왜? 둘 다 휴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그게 재림 휴거예요. 재림 휴거. 근데 이단들은 어느 동네에서 모여서 흰옷 입고 12시에 기다린다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재림은 휴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이제 그 맷돌이 좀 컸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게 바로 재림은 휴거다, 이런 뜻이에요. 재림은 휴거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 잘못된 재림에 빠져갖고 학교를 안 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만났어. 그래서 왜 학교를 안 오느냐 그랬더니 눈동자가 돌아가 있어. 눈동자가. 잘못된 데 빠진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뭐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계속 교회 와서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섬김이 따르는 실천적인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근데 수고라는 말이요, 때리다 이런 뜻이야. 맞는다 이런 뜻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어.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이슬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예살인. 가족이 유대교를 떠나서 종교를 바꾸면 가족이 가서 죽이는 게 명예살인인데 1년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법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고 독을 탔어. 독을 탄 그 밥을 먹었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도 있어요. 자,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는, 소망은 엘피스라고 그랬는데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단어가 주를 본받는 자, 본받는다는 걸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앞서가지 말고 좀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 같아, 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영어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였는데 그게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게 사랑의 수고죠.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뿌리라는 뜻이죠. 근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은 빌립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날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줬어. 승리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이키, 이렇게 달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딱 올렸잖아요. 그 나이키라는 게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키, 그 데살로니가 그 딸이 결혼했을 때에 그 남편이 도시를 건설한 게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야. 그러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게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주는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그리고 그 아들 누구라고 새겨. 그래야지 구비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다.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해산하는 수고가 여러분 전도입니다. 바울이 말한 전도가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고 그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인들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전달되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한 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다수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기타 등등 자랑할 게 많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자랑할 게 많은데,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요, 사람들이 뭐 능력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그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막 죄가 막 떠올라.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이제 라디오 듣는 걸 좋아했어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인가 그 4시에 하는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 우리가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죄 같은 거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가 나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죄 덩어리구나. 나는 그랬어. 난 금식하면서 느낀 게 능력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 덩어리구나. 예? 제가 4학년 졸업반 때요, 88학번들이 이제 같이 3명이서 1학년이 저하고 같이 기숙사에 있는데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학년 애들이 볼 때는 이제 4학년 제가 졸업반인데 은혜 덩어리, 선배님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그러는 거야. 설교 이제 맨날 예배 드리니까 88년도에는 제가 은혜 덩어리라고 후배들이 말했는데 40에 39에 이제 40 전에 금식 기도하라 그래서 39에 하는데 그때는 금식할 때는 내가 죄 덩어리야. 내 죄가 죄 덩어리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잖아. 나는 금식을 며칠 하고 나는 구제를 하고 나는 뭐를 하고 자랑을 막 해.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세리에게 나는 저 세리 새끼처럼 죄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세리를 갖다가 지적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왜?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였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한 세리는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뜬 봉사. 예수님이 눈뜬 봉사를 했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덤. 그 당시에 무덤은 흰색으로 칠해놨는데 겉은 휘칠한 무덤인데 속에는 송장이 썩어갖고 있고 냄새가 나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놈은 죄인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오산이 기도원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고침을 많이 했는데 오산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병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고치고 막 그래서 그 김원철 원장님이 부목사한테 저기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지 말라고 해라.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지 자랑만 하고 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은혜스럽지가 않은데 내가라고 자랑했던 목사가 조금 있다 죽었대. 교통사고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에 간증할 때요 간증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정도 전도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불광동에요, 여기 천년 고찰도 많고 무당들 굿하는 데가요 엄청나게 큰 데가 많아요. 신학교 수준이야. 그리고 여기 무당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신내 사거리 전도 나가면 이단들이 아주 그냥 깔렸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졌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하다, 내가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시험 드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저는 이제 자라는 교회에서요, 이교부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쪽으로 빠지더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 봤어요. 시험 드는 거 봤어요. 자, 세 번째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지금 본이라고 그랬는데, 환난 중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아까 사랑의 수고, 그런 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다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게 감동으로 오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구체적인 열매, 회심이라는 것은 컨버전이라고 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해서, 여기서 대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랬어요? 버림받을까 봐. 남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내가가 살아나면요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거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믿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는다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코로나 때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항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게 구체적인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 소문이 본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멀리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끊임없이 3절에 거기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관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면 좋은 친구, 평안한 관계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어제 90 드신 권사님 교회를 못 오셔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연세가 드셨을 때는 전화만 와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누구와 함께 밥만 먹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뭔가 속에 쌓인 내공이 있으면 노년에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산다. 그랬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간증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책을 보고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이제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행복한 이유를 제가 찾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 개척교회는 급해. 자, 브라질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브라질 정글에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루라도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브라질 선교사님이 자기네는 정글에서 선교할 때에 하루라도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기도하면은 응답이 빠르다는 거야. 저는 뭐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기도한 거 응답받은 게 많아요. 하도 배고파가지고, 아니 모세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셨다는데 저도 한 달 동안 고기 주세요. 아이, 무슨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 그때 기도의 타이밍이 추석 때인데, 사람들이요 전부 통닭 있잖아요. 닭. 옛날에는 닭을 추석 때 선물로 줬어요. 닭 한 마리. 근데 왜 그 해에는 그냥 전부 닭만 사오는지 냉장고에 닭이 꽉 차가지고 한 달 동안 닭 실컷 먹었네 그냥.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나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이름에 대해서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승자 독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찬 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도록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